할렐루야. 네, 오늘 중고등부 가서 할렐루야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네, 아멘은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찬양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좀 해야겠죠. 네, 저는 오늘부로 제주중심교회에서 청소년 사역과 더불어 교육부 전체를 섬기게 되는 권오희라고 합니다. 이름이 오희다 보니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희라니까 여자인 줄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보통 저를 부를 때 아이들이 오희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희라고 잘 안 하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2025의 525입니다. 외우기 너무 쉽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중등부 사역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같냐 물어보니까 전사님 같지 않고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 휴대폰 판매원 오빠랍니다. 네, 너무 공감하시는데. 네. 제가 오늘 저에게는 이제 아내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소개했었지만 스라에 이제 8개월 된, 곧 9개월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는 충신교회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막상 제가 부산 사나이거든요. 부산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에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착하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의 환대를 통해서 저희들을 가족처럼 여겨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좀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주까지 왔는데, 짐을 다 싸들고 왔는데 사역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싶다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제가 먹으면 다 소화하는 스타일인데 좀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힘을 잔뜩 주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에 힘을 빼야만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제가 수영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다이빙을 못 모르고 했다가 물이 굉장히 깊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언젠가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물에 빠지면 제가 구해야 되겠고, 늘어나는 제 뱃살을 보면서 수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영을 20년 동안 수영하신 베테랑 집사님께 배웠는데, 제가 수영을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별로 높지 않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줘서 제가 막 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기 싫으니까. 몸이 무서운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으니까 전진은 안 되고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수영을 잘하려면, 앞으로 전진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힘을 안 주고 쭉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물결 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역시 이제 곧 전쟁이 다가옵니다.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보면서 몸에 잔뜩 긴장하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몸에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그 장수를 보니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편이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멋있어 보였던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묻기를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편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 우리에게도 굉장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편 저 편 만드는 것을 좋아하죠. 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TV를 볼 때에도 착한 편 아니면 나쁜 놈입니다.
이 편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그러자 장수는 이야기하죠.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편 저 편 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곳에 왔다.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의 총사령관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2015년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것을요, 원어로 하면 데오판이라고 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파니는 나타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가시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적인 형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자 나타나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계시록 말씀에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천사의 발에 엎드리려고 하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는 장면이 나오고, 신명기에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께만 절하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근거할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천사가 지금 받은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군대대장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만 한 것이 아니죠. 즉시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다니엘서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히브리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넘겨지게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3명을 저 풀무불에 넣지 않았느냐? 예, 왕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으로 보이느냐? 4명 같다는 거예요. 한 명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명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사람과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고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3명의 친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새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한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예배할까요? 오전에 예배했는데 또 왜 오후에 모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편이라고 답을 안 해주셔서 서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수년간 전투를 벌려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바로 앞에는 모세라고 하는 멋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컸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진짜 대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대장으로서 어떻게 승리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장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진짜 대장이시다. 여호수아는 이 순간 이제 자기보다 더 크고 높으신 이 싸움의 진짜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전쟁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찬양 때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 찬양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때 오는 해방감이요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지난 12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중등부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더 인정하실 겁니다. 중학생들, 우리 중2들을 아까 만나니까 너무 귀엽던데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중2 때문입니다. 중2한테 와서 총을 들이대면 중학 중2들은 너 뭐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 중2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청소년 사역계 업계에서 외계인이라고 하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보통 좀비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공감하실 수 있는데 뇌를 장착하지 않고 교회에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어땠어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 안 합니다. 설교 어땠니?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읽고 싶은데 내가 왜 읽냐는 거죠. 어떤 중학생은요,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뭐야? 한참 고민하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사역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교사, 이렇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부모님, 이렇게 됩니다. 너무 먼 거죠. 마치 다른 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차의 변화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지칠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나도 이제 결혼도 했는데 청소년 사역 그만두고 나도 전임 사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저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마다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고 제가 고백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고백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의 주인은, 대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시종을 들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힘을 빼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끊임없이 주시는 말 이거예요. 오해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럴 때 오는 해방감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심령을 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의 힘을 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이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2014년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셨습니까? 가정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가정의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2015년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 문제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좀 더 멋있게 컸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맞지요? 저도 저희 아들 보니까요, 기타를 딱 주니까 기타를 손으로 막 튕기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기타리스트처럼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천재예요. 근데 제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몇 개월만 지나보면, 몇 년만 지나보면 우리 애가 평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 큰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모님들, 다른 집사님들 아이와 비교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문제는요, 무슨 펜이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집에서 빨간 펜 하면 저는 파란 펜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오히려 힘을 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줘야만 이 아이들이 더 멋지게 자랄 것이다. 청년들은 직장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 겁니다. 지칩니다. 관계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장수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왔다. 이유는 얘기 안 해요. 터프해요.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셨나요? 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철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는 더 해야 되지만 30분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내려지면 잔다. 이게 제 철칙입니다. 자고 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때에 일이 술술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전략을 세우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을 벗는 것이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요, 한 인격이 가진 주권과 품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신분에 따라 신발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벗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노예, 종의 주권이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노예로 사는 것 속박일 것 같습니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 때로는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2015년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사역, 나의 건강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은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과 대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인데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직장에 있고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연약한 곳에서 각자의 환경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노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가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말씀을 말씀답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험 수위에 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대장 되시는 그분, 나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수영을 가르쳐 주시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멋진 명언을 했습니다. 전사님, 수영하는 것, 사실 힘 빼는 것 하루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수영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 빼는데 5년, 전진하는데 5년입니다. 그날 제가 수영장에서 위통을 벗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저의 힘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전진하는 단계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희야, 너 힘 빼. 힘 빼는데 더 많은 시간 투자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 빼는 전반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진하는 단계에 있으십니까? 2015년 시작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고백은 이거인 줄 믿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진해야 하는 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힘 빼야 되는 줄 알고 주님께 더욱더 내 마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충신교회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충신교회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는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